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뮤지컬의 보스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내용은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또 한쪽은 낭떠러지의 내리막길인데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 내려왔는데, 하지만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 사행스럽게도 충돌 완충을 위한 건초더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살길 바로 저기다 대면 그곳으로 돌진하던 중 버스가 건초더미 앞에 살아있는, 그래서 버스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초더미를 향해서 이 버스가 가는데 살아있는 한 물체가 손짓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인데,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 안에 있는 7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기사는 마침내 승객 7명을 살리기로 하고 그 어린아이를 희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던 아이를 희생시키고 결국에 그 버스는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7명이 결국에 살게 된 겁니다.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죽은 아이 앞에 와서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뜻밖의 충격은 희생된 아이가 기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치워 죽일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이 뮤지컬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스위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뮤지컬 버스의 포스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의회의 구원을 받은 7사람은 충격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버스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되었기에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아담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할 때 이 가죽은 바로 속죄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 속에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오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고, 이것을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소리에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 말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는 선지자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아무도 예수를 찾아간 이가 없었습니다. 찾아가 경배드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배할 기회를 그들은 다 놓치고 만 것이죠.
오래전에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떤 여름날 런던시 외곽에 있던 한 농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농가에 들려서 집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집에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낡은 곧 망가질 것만 같은 그런 우산을 하나 빌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시고 가는 주인인 듯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떠나간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떤 사람이 예쁜 봉투에 담긴 편지와 함께 어제 그 집에서 빌려간 낡아빠진 우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농부는 우산과 편지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뜯어봤는데 그 편지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인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어제 우산을 쓰고 가던 주인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농부에게서 우산을 빌려간 사람들은 여왕을 모시고 가던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낡아빠진 우산을 쓰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농부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겁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피를 피하고 가시고 우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우산을 주었을 텐데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끝나버립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 그 팔레스타인의 땅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실상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불행한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헤로당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로당. 근데 메시아가 유대 땅,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인 헤로당에게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당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대답을 그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는 박사들을 헤롯은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겠다. 이 헤롯도 만왕의 왕으로서 나신 분이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음모가 숨어 있는 거죠.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의 마음에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경쟁의식이 헤롯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경쟁의식의 헤롯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죠. 헤롯은 그 경쟁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되고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베들레헴 지경 아래에 2살 아래 모든 사내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비극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에게 무언가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교회 속에 너무너무 봉사하니까 남편의 입장 속에서는 자기 아내를 예수에게 뺏긴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자녀들을 빼앗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교회를 경쟁 상태로 생각하는, 이게 적당히 믿으라.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든가 시간이나 재물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는 예수를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욕심과 경쟁심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에 빠진 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헤롯의 질문 속에 답변을 하는 거죠. 성경에 예언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을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이 직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편에 서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찬송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아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에 있던 종교다리들처럼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만 전혀 행동이 없는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죄가 더 크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행동이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없었어요.
그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저절로 늘어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예수 10년간 믿으면 교회에 대한 모든 건 대충 다 압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에는 없다. 머리에는 성경이나 신앙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은데 삶이나 행동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신앙적인 냄새도 없고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분수 신앙이라고 해요. 머리는 엄청 땅이고 그러나 그 머리를 따라갈 만한 뜨거운 가슴이 없고 감격도 없어.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도 없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곁에서 보기에는 불안하기가 크죠. 전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발이 없는 거죠.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린 손도 없는 거죠. 그러나 경비하는 동방박사는 벅찬 가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밖에 없어요.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이 비극적인 거죠. 비극적.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 귀신들도 믿거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도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귀 귀신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단과 마귀 다 천국에 가야 돼요. 사단처럼 예수를 잘하는 무리가 어디가 있어요? 안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교회 생활에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 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적인 나의 삶의 행동이 나와야 돼.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마귀들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머리만 키우는 과분수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머리만 가지고 생활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머리와 가슴, 손과 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야 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독생자,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행동 속에 나와야 돼. 그게 믿음이야. 여기 종교 지도자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나온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마국간주의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라고 하는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관에는 방마다 1000만 원을 이루었어요. 다행히도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씨 좋은 마국간이라도 빌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그날 밤에 거기서 아기 예수를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국간을 빌려준 그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데 그분께 경배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마국간 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립니다. 멀리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있는데 그 마국간 그 주인은 전혀 그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유독 가장 가까이 있던 마국간 주인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죠. 마국간 주인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께 경배 드리지도 못한 거죠. 왜 그런 거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마국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마국간 주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손님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상적인 일에 정신이 빼앗겨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하고 먹고 살겠다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긁어 모아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을 시간이나 기회를 놓쳐버리면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그 때를 뒤로 미루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마국간 주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보면 그들은 별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경배합니다. 지금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얘기합니다. 위험한 여행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행이에요. 그런데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명성 있는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메시아로 하는 거죠. 그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뭐 금은 보화로 가득 찬 어떤 엄청난 환경이 좋은 그곳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귀들이 먹는 여물통 위에다가 지금 갓 태어난 피덩이 같은 예수가 거기 누워있는데 그 예수를 동방박사는 메시아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린 거죠. 이게 그들은 최상의 예의를 들어서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빈손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가장 귀한 황금, 유황, 물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구육관에 그 핏덩어리 놓인 그 아이를 내가 메시아로 볼 수 있었을까? 그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최대의 예물을 그에게 드릴 수 있었을까? 고개가 흔들려져. 그러나 명성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은 그 핏덩어리 예수 최대의 경배, 최대의 예물을 드리고 왜? 그는 메시아를 정말 알았다.
메시아. 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동방 박사와 같은 행동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헤로데 왕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국간들에게 전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냈습니다. 이 성탄에 보여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이 신앙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탄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동방 박사와 같은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린 사람들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헤롯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무언가 내가 손해볼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알 걸 다 알면서도 정작 행동과 삶으로 옮기지 못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가슴 속에는 구원의 감격도 없고 행동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구간의 주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가장 좋은 조건인데도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가까이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동방박사들 같은 진정한 메시아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의 최선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성육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취직이 잘 돼가지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 가정이 엄청나게 부를 쌓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게 우리 기독교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 동방 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확실히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있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함께, 이 주님과 이번 성탄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내